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서를 하겠는데요. 호세아서는 일단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간음을 저지르는 여자를 사랑해 주어라.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 주어라.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켈 그리고 보리 한 호메르와 한 레텍으로 그 여자를 사들였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오랫동안 내 곁에서 지내야 하오. 창녀짓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소.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처럼 오랫동안 임금도 대신도 없이 희생 제물도 기념 기둥도 없이 에폿도 집안 수호신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 주 저희 하느님과 저희 임금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며 주님과 그분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을 향해 돌아올 것이다. 호세아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호세아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볼 것이고, 호세아는 그래서 일단 결혼에서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던 결혼 생활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물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대체로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선포를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준 그런 예언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때는 기원전 8세기이고 지난주에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을 다 했었고요. 그때 제가 다음 주에는 시대적 배경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같은 시기인데 호세아가 조금은 더 늦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멸망이 더 가까운 때이고요. 그러나 멸망까지를 겪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선포하는 내용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비슷한 시대이면서도 아모스는 사회 불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호세아는 종교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1장부터 3장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1, 2, 3장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줄거리가 아니고 1장 따로 있고 2장 따로 있고 3장 따로 있고 하면서 호세아의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을 이제 대략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느 날 하느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어떤 장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나오고요. 또 어떤 장에서는 그냥 호세아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중간에 충실하지 않게 되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1, 2, 3장 안에서 차이들은 있는데 대략 이야기하면 호세아의 아내는 그렇게 호세아에게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랬다고 나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호세아는,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는 호세아에게 충실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창녀였었든 아니면 중간에 충실하지 않게 되었든 호세아의 아내는 호세아에게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호세아는 호세아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을 했고 그 아내에게 충실했고 그리고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었다. 이런 줄거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충실하지 않은 호세아의 아내 그리고 그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 이 모습들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읽었었던 3장의 첫 부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간음을 저지르는 여자를 사랑해 주어라. 그 다음 구절인데요.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 주어라.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 주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지로서 호세아가 호세아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고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건포도 과자가 여기 왜 나오냐면 그냥 맛있는 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물을 뜻하는 것이에요. 건포도 바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3장 요 단락을 보면 호세아의 아내의 배신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고 그 하느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호세아의 아내가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은 아까 그 구절이 있었잖아요. 하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한 토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를 뜻한다라는 그 한 토막을 먼저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그 호세아의 아내와 호세아의 사랑의 역사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충실하지 않았다가 다시 데려오고 하는 그 과정 전체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처음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하고 호세 아내도 처음에 사랑을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역사에서 그 첫사랑에 해당하는 시기가 호세아서에서는 출애굽 때라고 봅니다. 물론 출애굽 때를 그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는 예언서들 안에서도 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시대로 이야기를 하는 반면 또 어떤 책에서는 그때부터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양쪽 측면이 다 있는데, 근데 호세아서에서는 하여튼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처음 뭐라 그럴까요? 첫사랑의 시기, 사랑에 빠진 시기, 이것이 출애굽 시기, 특히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거치던 시기라고 봅니다. 그 시대에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진 거죠. 관계가 맺어져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된 것이고, 하느님이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계약에 대한 거 우리가 모세오경 할 때 봤었던 부분이죠. 하느님이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셔서 그때부터 이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때의 이스라엘은 사랑에 응답하는 젊은 여인과 같았다. 2장 1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2장에서 사랑에 응답하는 젊은 여인과 같았다. 광야를 거쳐 올 때까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언제부터 발생을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될 때, 이때 이제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호세아서에서는 그게 호세아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찾아가는 이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를 말을 해주는데요. 그때 호세아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데 애인들을 쫓아가야지 라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뭐가 좋아서 그 이유가 뭐 저 사람이 어때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이유도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뭐 만나를 내려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야훼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갔던 시기,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런 줄을 알고 있었던 시기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면서 여기 나오는 품목들,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누가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그게 당연히 야훼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거죠. 다른 신들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바알이 여기서 큰 유혹거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주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지난번에 열왕기를 할 때 엘리야 부분에서도 나왔었던 것이죠. 비를 누가 내려주는가 하는 문제.
근데 농사를 짓는 데서 비를 누가 내려주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농사를 그 전부터 지으면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바알한테 제사를 바치고 기도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 이라 그랬는데 비를 주는 게 누구지? 비가 안 오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 바알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바알을 찾아가는데 이러면서 이제 혼란에 빠졌다?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과 이거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느님,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찾지 않고 말하자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그런 바알을 찾아갔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호세아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던 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의 결혼 그 역사에 비추어 볼 수가 있는데 첫사랑의 시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거쳐오던 시기이고 그러다가 다른 남자들을 찾아갔다라는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에 빠진 시기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호세아가 그 아내를 찾아 나서지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얼마 동안은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라고 하는 그런 기간도 있게 되는데 하느님 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호세아도 심판을 선고하거든요. 하느님 편에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시리라는 거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느님이 개입을 하시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시리아에 의한 침입과 이런 시기들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주는 게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식과 물, 양털과 아마 기름과 술을 누가 주는지를 알게 하시려면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걷어가시는 거죠. 엘리야 때도 가뭄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오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셨던 것들을 걷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느님 편에서 은총으로 선물로 주셨던 것들을 얼마 동안 걷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 하느님의 선물이 없이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한결같이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 2장에서 조금 전에 첫사랑의 시기,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 시기 이런 게 묘사가 됐었는데요. 2장 16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사랑을 속삭여 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심판 선고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심판 선고로 끝없이 계속 가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으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은 그러나 나는 다시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호세아의 아내에게 보였던 호세아의 사랑 그러니까 배신하고 떠나간 여자를 다시 찾아가서 데려오고 한결같이 사랑을 해주고 이런 모습이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러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하느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데려오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편에서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아담 하와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되었어도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보호를 약속하시고, 카인도 쫓아내시면서도 표시를 붙여주시고, 인간 편에서 계속 관계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지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계속 금이 가게 하지만, 인간 편에서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 편에서 계속 금이 가게 하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그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 하시는 거. 사실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나왔었던 하느님의 모습들인데, 예, 저는 예언서들에서 이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물론 성서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나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신약에 가면 더 명백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그냥 주관적으로 저의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언서들을 볼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언자들이 인간들의 죄를 계속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심판을 선고를 하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망가지고, 그런데 결국 하느님 편에서 그거를 다시 계속 회복시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기가 그것까지를 보지를 못했지만 호세아는 멸망하기 이전의 예언자이고 심판을 선고하지만, 그래도 호세아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까지를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호세아서에서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느님이라는 거. 인간이 손상시킨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하느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에서 많이 나오게 돼서 2장에서도 그래서 뭐 관계가 깨졌던 것을 다시 데려오시고, 그 아들, 딸의 이름도 호세아서에서 뭐 1, 2장 거치면서 아들, 딸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심판을 선고할 때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가엾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여자, 그렇게 이름들을 붙이는데 2장 끝에 가면 그 이름도 회복이 돼서 다시 가엾이 여김을 받는 여자, 나의 백성, 이렇게 아들, 딸, 하여튼 3명 있는데 그 이름들도 다시 바뀌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1, 2, 3장에서는 그렇게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뒷부분에서도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호세아서에 사실 아름다운 장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11장을 보시면 11장에서는 아버지 내지는 어머니와 어린 아이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11장은 대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거의 어머니 같은 모습도 보인다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에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고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이집트 탈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저는 이 구절이 성서에서 뭐라 그럴까요? 인간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그 애달픈 마음, 이런 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 같은데,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근데 그렇게 자꾸만 멀어져 가는데도 이게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편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도망을 가고, 인간 편에서 손을 빼고 관계를 손상시키는데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시 부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11장 3절 4절에서는 그 어린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같은 모습,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볼을 비비고 음식을 떠먹여주고, 그렇게 하느님 편에서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그것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맞게 되리라고 심판 선고가 막 가다가, 호세아서는 매번 그래요. 심판 선고로 빡 가다가 뒤집혀서 끝에 가서 구원 선포를 하고, 또 심판 선고 한참 하다가 뒤집혀서 구원 선포하고, 이렇게 되는데 11장에서도 어린 아들 같고 그렇게 돌봐주고 그래도 부를수록 멀어져 가고, 그래서 심판 선고를 하는데 심판 선고를 7절까지 하다가 8절에 가면 그걸 다시 뒤집힙니다. 거기서도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서 내가 어찌 너를 내버리겠느냐 라고, 내가 어찌 너를 내버리겠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심판 선고를 다시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식으로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부를수록 멀어져 갖고 뭐 어렸을 때 그렇게 볼을 비벼주고 뭐 걸음마도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너희가 등을 돌리고 가버렸으니 너희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심판 선고 11장 7절까지 딱 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멸망하고 나는 이제 너희는 모르겠고 절교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보았었던 것처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느님 편에서 절교를 완전히 끝내는 절교를 선언하지는 않으신다는 것. 제가 괄호 안에 한마디만 하자면 인간 편에서의 절교는 있어요. 인간은 완전히 끊어버리기도 하는데 근데 하느님 편에서 인간에게 대해서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절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그래서 심판 선고를 막 하시다가도 결국 그것을 다시 거두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이제 11장에서 볼 수 있고 11장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느냐 12장부터 다시 심판 선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심판 선고 쭉 하다가 구원 선포하고 11장 7절까지 심판 선고하다가 8절부터 구원 선포하고 그 다음에 다시 12장에서 다시 심판 선고 시작했다가 14장에 가면 1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거기 가면 다시 이제 또 구원 선포를 하게 됩니다. 14장 2절부터 9절 같은 경우에 이거는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많이 보기는 하지만 주제상으로는 호세아서 전체랑 굉장히 일관됩니다. 14장 제가 2절부터라고 그랬는데 14장 1절까지는 심판 선고예요. 12장에서 시작해서 14장 1절까지는 심판 선고입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14장 1절이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리리라예요. 거기까지 심판 선고를 갑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14장 2절부터 아무 설명 없이 다시 갑자기 뒤집혀서 구원 선포로 갑니다. 아모스서에서도 쭉 심판 선고하다가 끝에 가서 하느님이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하고 그냥 구원 선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선고엔 이유가 많아요. 아모스서, 호세아서에 보면 심판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게. 근데 구원 선포에 가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딱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데 14장 1절까지 심판 선고하다가 2절부터 구원 선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기는 바꿔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막 악으로 다 기울어 있고 완전히 악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그대로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마음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는 것부터가 그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나중에 에제키엘서에 가면 새 마음, 뭐 살로 된 마음 이런 표현들도 나오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고 그 마음을 고쳐먹는 것조차도 인간 편에서 막 그래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탁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하느님 편에서 그 인간의 마음을 다시 고쳐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라는 거죠. 호세아의 아내가 자기 발로 돌아온 게 아니라 호세아가 가서 한결같은 사랑을 다시 보여줬을 때 호세아 편에서 먼저 사랑을 보여줬을 때 그 아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멸망까지 가면서 자기 죄의 결과를 겪게 되고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느님 편에서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호세아서에서 보여주는 하느님의 사랑도 그러니까 인간이 다 멸망하고 죽게 된 그런 지경에서도 거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느님이
끝까지 인간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손을 붙잡고 다시 당신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마음부터를 하느님이 고쳐 주신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는 책이 호세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남쪽의 예언자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